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 외치기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올린 하나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로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로서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인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공부해야 되고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나는 현실에 관심이 있지 앞으로 있을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말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재림인 종말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문자적 사실 그대로 믿지 않기에 성경 예언의 20에서 25%에 해당하는 재림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재림은 신약에서만 260장에 걸쳐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 25구절마다 한 번씩 언급되는 정도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500번 이상 언급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세인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여 교회를 해방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에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님이 온다는 약속이 어디입니까?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보이려 잊으려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일을 일부러 고의로 잊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언들을 회피하며 진리에 대해 왜곡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과거의 홍수 심판을 일부러 고의로 잊으려 함으로써 스스로의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마음대로 담대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말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여 실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모든 만물이 그냥 있었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설득으로 사람들의 그 부패한 심령을 자극하여 마음 놓고 담대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교활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점은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 참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록하라. 나는 하나님이여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여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그 종말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는 주님의 계획이 확고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11절 중간절에 보시면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주님께서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지구에 일어난 일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 세상 끝이 종말을 포함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셨습니다. 누구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권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를 한나시키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갔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에 의해 7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한 말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니엘서 4장 34절 중반절과 35절을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르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 있어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지켰던 우리나라와 같은 땅 127개를 다스렸던 자신의 명성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감히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감히 물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예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 심지어 이 땅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를 말씀하신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성경의 예언과 종말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격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배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의 극치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완결시킬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도구로 성경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이 패역한 세대가 받을 진로의 심판에 대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4명 중에 1명꼴인 12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을 데려갈 경우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될 자격인 구원의 확신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인들을 불러놓아놓고 교회의 성장을 자랑하는 이런 교회들 때문에 배교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법보다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자기 멋대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기 원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먼저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규칙이 없는 경기가 없듯이 선수는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선수는 실격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규칙이란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로마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이 규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십니다.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듯이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벗어나서 제 멋대로 믿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해야 할 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역사를 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임박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임박성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역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역에 도착해 보니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기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차의 도착 시간은 안 지켜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을 떠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타야 되니까요. 언제라도 기차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내 방송에서 앞으로 2시간 뒤에 기차가 도착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신 아마 다른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임박성이라는 말, 즉각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박했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게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임박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조만간 곧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고 하므로 주님께서 곧 돌아오셔서 성도들을 심판할 것이고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 없이 지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처세를 바꿀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매일 순간마다 살아야 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1초 뒤에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에서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세상에 아마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엄청난 소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천둥과 같이 큰 소리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깜짝할 순간에 데려갈 것입니다.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지금.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라고 하므로 이 지구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 현재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을 이 지구와 우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영원한 것의 가치와 우선권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며 속해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필수적 부분이기에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결코 다가오는 천국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의 구주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으며 새 성품이 형성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가오는 천국을 바르게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설교해야 하며 바른 성경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3번 성경을 가르쳤지만 성경의 재림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릇된 종말론에 미혹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성경의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과 시한부 종말론을 쫓는 단체에 잡혀 먹힐 것입니다. 바른 영적 지식이 있어요. 바른 믿음과 실행이 보장되고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왕국의 통치를 바로 대비하여 소망 속에서 빛과 향기와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적 종말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읽고 공부하는 자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요 종말론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그 신학자 밑에서 배운 목사들도 종말론을 세 부류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론은 명백히 다르게 이 중 한 가지만 진리이며 나머지는 잘못된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며 어떤 일에 대한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우리 교회 이 시온선교 침례교회가 지향하고 가는 전천년주의들과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천년왕국을 건설한 뒤 건설한 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는 캐톨릭의 후천년주의라든 천년왕국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교회의 휴복, 지상에서의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을 모두 부인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장로교 정통 신학인 무천년주의라든가 이 셋 중 하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를 제외한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하나의 종말론에 대한 이론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진리를 비진리와 섞어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후천년, 무천년을 믿는 목사와 교회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절대적인 진리는 한 가지뿐인데 여기에다 비진리들을 뒤섞어 버려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언에 관련된 성경, 그중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고 너무 영적으로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배우느냐고 합니다. 이런 목사들은 한심하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우니라. 인간들은 단 한순간의 안일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에 따라 순리에 따라 역사가 흘러가는데 역사의 흐름조차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혼돈의 역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시류를 쫓아 폐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이때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되새겨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은 기와에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미래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들은 성도들이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반 이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은, 목사들은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우기를 소망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기획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소망을 알지 못한 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성도들은,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공부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없는 자들이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일들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데 모든 힘을 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더디오심을 낙심치 마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 소식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지키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공부하며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소망 중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정말 마지막 종교를 완성하신 그 주님의 계획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까지 선한 믿음 속에서 굳건히 싸워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수를 받도록 감히 기도드리옵나이다.